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와 있는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오늘 스바냐 3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46년 목사를 지원한 한 젊은이에게 한 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약한 몸으로 목사가 되는 것은 어렵다. 아마 그 일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순교한다는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구제 사업을 펴는 가운데 무려 84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의 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어서 이렇게 살게 하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일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선지자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 스바냐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폐역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서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은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불결함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교들에 의해서 불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악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가부들 혹은 고아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죄악의 결과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느 부류 하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할 수 없이 해야 될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이방 및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마음을 바꾸시고 9절에서 20절에는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회복해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회복의 기쁨을 14절에서 20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하고 다시 나의 자녀로 회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기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게 BC 537년인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당해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이라는 말은 온전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공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올바른 길로 우리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그 우리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셔서 또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듬어 가시고 현재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이 처한 이 환경은 암담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암담한 현실이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잘 될 거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아무리 암담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오늘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한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은 같은 말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은 승리의 확신에서 비롯한 찬양이며 기쁨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환경은 기뻐할 것이 못 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5절에 여호와가 내 행별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화를 당할까 겁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다는 거죠. 심판을 거두셔서 죄악이 모두 사해졌음을 시사합니다. 남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권고하고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남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 말씀은 이미 남은 자들은 범죄함과 형벌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의 도구인 원수들, 곧 교만한 이방 열국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교만하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이웃에 있는 열방들,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셨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도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왕으로서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호자, 아버지가 되십니다. 더 이상 악한 일이나 재앙이나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잘 되고 영원한 천국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용서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가 되면은 온갖 두려움과 근심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할을 당할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는 용기를 주십니다. 자꾸 힘이 없으면 손이 늘어뜨려지잖아요. 그렇죠? 팔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팔이 힘이 없으니까. 이 히브리에서 오늘 3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 손은 힘이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손을 들잖아요. 그렇죠? 손을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주먹을 쥐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손이 축 처져가지고 힘도 없고 그랬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곤한 손을 들게 하시고요, 또 무릎에 힘을 주셔서 그래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6절에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내 손에서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아마 근심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되는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날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징계받을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죽음을 생각해요. 죽기보다 고통스럽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다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의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남유다의 부패와 탈옥으로 본다면은 이 스바냐 3장 16절에 그날에로 표현되는 심판의 날은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떠한 그 불의의 사람들도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신앙을 잃지 않은 남은 자들에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날이 되기 때문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깨뜨리고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한층 더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요.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2장 1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현실이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내 손에서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절망이나 낙심하지 말고 힘써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기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너를 보호하시는 전사라는 거예요. 혹은 승리한 전사, 전능한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남은 자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승리하신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핍박자 사울을 사랑의 사도 바울로 바꿔놓았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인생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힘든 인생을 살던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 여인을
변화시켰어요. 그냥 그는 주님을 만나자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구세주를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곧 남은 자들을 구원할 때입니다. 그때가 또 오고 있죠. 지금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자는 15절 보면 원수와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남은 자들은 부러워하겠죠.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면서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열국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9절 하반절에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19절 말씀은 구원을 얻은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수욕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12절에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아 남은 자들은 철저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여진 자들을 말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죠. 현실에서는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그냥 고난 없이 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깎여 나가면서 힘들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 당한 모든 고난의 상태에서 안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칭찬과 명예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 가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칭찬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스바냐 3장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선과 칭찬을 얻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는 말씀은요, 스바냐 2장 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서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남은 자들이 이방 열국의 포로 생활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해방의 역사는 너희 목전에서 곧 머지않은 미래에 유다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취되고 또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에는 포로 생활 동안에 당한 수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받고 힘들고 이런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혀지게 되고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기쁨이 회복되고 만족함과 행복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힘을 내는 우리 사랑숲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합니다. 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자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0살 먹은 또 90살 먹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참 목적은 징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자들이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결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즉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또한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십니다.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한 모든 것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절망이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칭찬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